이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 찾아서 보겠습니다. 우리 찾을 말씀은 로마서 6장 1절부터 14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6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조금 길 수도 있는데 우리 한 절씩 집중해서 우리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어릴 때 부모님을 잃고 고모의 손에 자란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고모는 결혼도 하지 않고 어린 조카를 길렀습니다. 그러다가 소녀는 마침내 고등학생이 되었고 또 친구의 전도를 받아서 교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녀가 믿음을 갖게 되자 고모와의 관계가 좋지 않는 것이 영 마음에 걸렸습니다. 사춘기 조카는 조카대로 잔소리가 심한 고모에게 반항심이 커졌고 또 고모 역시 하나는 공부는 안 하고 조카가 교회 가는 것이 못마땅하게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가면 고모에게 잘못한 것을 회개하고 또 잘하겠다라고 결심했지만 집에만 오면 좀처럼 마음처럼 되지 않았습니다. 고모가 조그만 잔소리를 하고 야단을 쳐도 고모에게 대들거나 화를 냈고 또 문을 쾅 닫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기가 일쑤였습니다. 그러니 집에만 오면 숨이 막히는 듯한 답답함을 느꼈고 또 계속해서 고모와 싸움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예배에서 소녀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바로 목사님의 설교에 우리가 죽어야 우리 대신에 예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그 말씀이 이 소녀의 가슴에 깊이 새겨진 것입니다. 그러면서 소녀는 결심했습니다. 그렇구나. 내가 고모를 만나니까 안 되는 거구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데 예수님께서 고모를 만나주시면 되겠구나. 나 대신 예수님이 우리 고모를 만나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마친 후 집으로 돌아와서 막상 현관문 앞에 서자 소녀는 다시금 자신이 없어졌습니다. 분명 이 문을 열고 들어가면 고모는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야단을 칠 것이고 그러면 자기는 또 참지 못하고 고모와 싸울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소녀는 그 문고리를 잡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제가 고모를 만나면 오늘 또 싸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고모를 만나주세요. 저는 죽었고 예수님이 제 안에 계시잖아요. 그렇게 기도하고 문을 열자 역시나 고모는 기다리고 있다는 듯이 소녀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잔뜩 미간을 찌푸린 고모가 영락없이 잔소리를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야, 너 또 교회 갔다 오는 길이지.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너가 이렇게 나를 무시할 수 있어. 그런데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이 소녀의 눈에 예전처럼 야단치는 무서운 고모의 얼굴은 보이지 않고 어느새 주름지고 또 흰머리가 가득한 늙은 고모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로 조카들 때문에 결혼도 못하고 그저 조카들을 보호해야 된다는 그 의무감으로 십수년을 살며 지치고 여인 그 고모의 얼굴이 보인 것입니다. 그러자 그 순간 이 여학생의 눈에서 갑자기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에게 소리를 질러대는 그 고모를 와락 껴안고는 귓가에 대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고모, 왜 이렇게 얼굴에 주름이 많아졌어? 언제 이렇게 흰머리가 많이 났어? 고모, 우리 때문에 이렇게 늙어버렸어. 이렇게 갑자기 조카가 자신을 끌어안고 펑펑 울기 시작하자 당황스러웠지만 고모의 가슴도 함께 뜨거워졌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평생 조카들을 위해서 마치 자신의 인생을 포기한 것처럼 살아왔던 고모에게 얼마나 슬픔과 한이 많았겠습니까? 또 남에게 말하지 못할 그 어려움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근데 갑자기 조카가 자신을 와락 껴안고 그렇게 펑펑 울자 고모의 가슴에 그동안 응어리져 있던 것들이 하나 둘씩 다 떨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바로 예수님께서는 그 어린 고등학생 조카를 통해 고모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고모 역시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타날 때에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의 삶에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방금 전 이 여학생이 그동안 자신은 죽지 않고 계속해서 잔소리치고 교회 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 고모에게 다가가니 어떻습니까? 자꾸만 그 학생의 자아와 그리고 고모의 자아가 부딪혀서 관계가 나빠지기만 하죠. 하지만 자신의 자아는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고모가 만나니 어떻습니까? 바로 그 관계가 회복되고 그 고모의 마음이 열려 결국은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다녔지만 우리에게는 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과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계속된 가족들과 오래된 오해와 갈등을 겪어야만 하며 또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지내는 것이 그렇게도 힘들게 느껴집니까? 또 교회에서 모임을 갖거나 그리고 회의를 하면 꼭 그 뒤에는 섭섭한 일이 생기죠. 그러면서 누가 나에게 상처를 주었니 받았느니 이런 말들이 끊임없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뭐죠?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며 살면서도 여전히 내 생각, 내 마음, 내 계획, 내 고집이 여전히 끊임없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빌립보 교회 안에는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아주 충성스러운 두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서를 보면 바울은 이 두 여인을 향해 뭐라고 말씀합니까? 빌립보서 4장 2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분명히 이 두 여인은 정말 교회를 위해 충성하며 또 온 힘과 정성을 다하는 여인들이었지만 자신의 방식, 자신의 생각만 옳다고 여겼기에 즉 자신의 모습 속에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오로지 자신만 살아있었기에 오히려 그들의 열심으로 인해 교회는 더 어려워지고 시험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정말 열정도 좋고 또 애정도 좋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삶입니다. 바로 나는 죽고 예수님만 드러나는 삶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 때에 그 사람과 교회를 통해 바로 예수님이 역사하시고 예수님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은혜가 우리 자신과 우리 공동체에게 가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별로 바라지 않나요, 우리 친구들? 우리 청년들? 네. 자, 아니죠. 네, 자꾸 제가 입에서 친구들이라고 나오는데, 유년부의 습관이 아직까지 안 고쳐진 것 같습니다. 죄송해요. 자, 그래서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부단히 자신을 죽이려는 노력을 합니다. 끊임없이 이런 자신의 육적인 모습을 죽여서 성숙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각, 나를 죽여 성숙한 사람이 되려고 하는 이러한 생각은 부분적으로는 맞지만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성숙과는 다릅니다. 대부분의 종교들이 가진 생각은 어떠하죠? 지금 우리 안에 있는 욕심, 욕망이 너무 커서 이대로 살면 결코 성숙해질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악한 생각들, 악한 마음들, 또 내 안에 있는 악한 행동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는 부단히 노력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어떤 성숙한 단계, 어떠한 경지에 오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대표적인 종교가 바로 불교이죠. 불교에서는 사성제라는 교리가 있습니다. 고제, 집제, 멸제, 도제라는 이 사성제 교리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고제는 뭐냐? 인생에는 8가지 고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봤던 생로병사를 포함하여서 바로 우리의 인생에는 8가지 고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집제인데 바로 집제는 뭐냐? 이러한 인생의 고통이 바로 집착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인간 안에 있는 욕망과 욕심이 어떤 대상에게 집착되는데 그 집착으로 인해 인간에게 고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바로 멸제입니다. 인간이 정말 성숙하게 변화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집착을 멸해야 된다. 없애야 된다. 그리고 이러한 욕망과 집착이 없어지면 모든 번뇌의 속박에서 해탈되는 열반의 경지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이 멸제에 이르기 위해서 따라야 될 길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도제입니다. 즉 고제와 집제를 멸하기 위해 따라야 될 8가지 길, 이것을 불교에서는 팔정도라고 하는데 이것은 올바르게 생각하고 올바르게 바라보고 올바르게 말하는 등 8가지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불교의 교리를 요약해보면 인간은 본질적으로 욕망 덩어리이므로 적절한 수양을 통해 그 욕망들을 털어내고 없애버리면 점차 성숙해져서 결국은 열반의 경지,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지금 잘 듣고 있네요. 여기서 우리 아멘 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시험이었습니다. 자, 근데 어때요, 여러분? 좀 맞는 말인 것 같죠? 듣고 보니 좀, 맞는 말인 것 같은데 이런 생각 안 드나요? 은혜 받은 분 혹시 없습니까, 여러분?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 많은 신앙인들도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을 더 닮아가고 더 성숙해지기 위해서는 열심히 제자 훈련 받고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고 또 바르게 말하고 행동하면 가능하게 될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열심히 해보니 정말 그렇게 놀랍게 변화되던가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아무리 힘써 노력하고 훈련해 보아도 곧이어서 우리가 하게 되는 고백은 무엇입니까? 나는 도저히 안 돼요. 나는 정말 더 이상은 못하겠어요. 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본질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보나 뒤로 보나 완전히 죄인인 우리들은 단지 어떠한 훈련이나 결심으로 인해서 새롭게 변화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결코 훈련과 수양으로는 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준에 이룰 수 없는 우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대안으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죄를 지시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바로 여러분 각자의 이름표를 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또 다른 구체적인 일이 발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죄 용서함은 물론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리는 것은 물론이고 또 다른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일 때에 우리의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어떻게 되었다고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오늘 본문도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먼저 2절에 보면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라고 말씀합니다. 즉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합니다. 또 3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에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6절을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성경은 몇 번이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일 때에 우리가 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조금 전에 살펴보았던 6절에 보면 우리는 원래 죄의 종, 죄의 노예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죄의 노예였기 때문에 항상 죄된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육체가 원하는 대로만 살았습니다. 노예는 어떤 사람들이죠? 노예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노예는 주인에게 매여 있는, 종속되어져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예전에 죄의 노예였다라는 것은 주인인 죄, 그 죄의 대장인 사탄에게 붙잡혀서 결코 자신의 뜻대로는 살 수 없는 존재였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죄 짓는 것 말고는 결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기 전, 예수님은 내 인생의 구주로 영접하기 전 우리 모든 인간의 실상입니다. 그러기에 죄의 노예인 인간은 그저 육신이 원하는 대로,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죄를 지어도 이게 죄라는 것을 인식할 수도 못하고 또 설령 그것을 인식한다고 하여도 그저 육신의 노예로, 죄의 노예로 매여 있기 때문에 항상 그 죄의 테두리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모두 이러한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자꾸만 수련을 하려고 합니다. 단련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이 죄의 욕심, 정욕, 탐심, 바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인들도 또 다른 종교인들도 또 우리 기독교인들도 무지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자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죄의 노예였던 그 옛사람이 죽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라고 하는 어떤 감정과 느낌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죠?
더 이상 너희는 죄의 노예가 아니다. 죄의 종이 아니다. 너희의 옛 자아는 죽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죄의 노예였고 죄의 종이었던 너희는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인 것입니다. 다른 종교는 끊임없이 자신을 죽이기 위해 부단히 노력을 하죠. 밥도 굶고 잠도 자지 않고 심지어 자기를 때리거나 핍박하며 부단히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잘 죽지 않습니다. 죽은 것 같아가도 다시 살아나죠. 그래서 부단한 노력, 그 끝에 오는 것은 바로 허무함과 절망입니다. 아, 나는 안 되구나. 나는 어쩔 수 없구나. 이게 바로 인간의 어쩔 수 없는 한계이구나. 그래서 다시금 처음 상태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다릅니다. 주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이전보다 조금 더 나은 사람, 조금 더 괜찮고 성숙된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순간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새 사람으로 우리를 바꾸어 주십니다. 바로 이전에 죄밖에는 모르고 죄밖에 지을 줄 모르는 그 죄의 노예인 옛자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고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것,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에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아멘.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은 단지 천국 갈 티켓을 얻은 정도가 아니라 바로 지금까지는 죄에 속해서 죄의 노예로 살았지만, 그래서 지금까지는 죄가 휘두르는 대로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내 안에서 죄에 대해서는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죄에 질질 끌려다니지 않는 그러한 전혀 새로운 존재로 지음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사실 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도 그동안 우리 속에는 죄의 노예로 살아왔던 그 오래된 죄의 습성들, 시간의 흔적들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산낙지 다 드셔보셨습니까? 산낙지. 네, 맛있죠? 네. 낙지는 산산조각이 나서 죽어버렸지만 그래도 처음에는 어떻게 보이죠? 네, 마치 꿈틀대며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내 옛자아가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리고 말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난 그 후에도 나타나는 바로 이 나의 옛사람의 흔적들, 그 옛사람의 습관들을 보면서 우리는 나의 옛사람이 죽지 않았구나 라고 착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그럴 때 사탄은 우리에게 뭐라고 속삭입니까? 그래, 너는 아직도 죄를 이길 수 없어. 너는 아직도 세상 유혹이 오면 꼼짝달싹 하지 못하는 그런 존재야. 너는 애초부터 연약했잖아 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면 덩달아 우리는 사탄의 그 거짓말을 듣고 아멘으로 받아들이죠. 그러면서 그래,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내가 인간인데 어떻게 내가 죄를 안 지으며 살아갈 수 있겠어? 사람이 하루아침에 변해? 라며 계속적으로 죄를 허용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6장 11절에 보면 주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길지어다. 여기서 여긴다라는 것은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나에게 외친다 하더라도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겠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자녀로 여기시면 저도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고 하나님이 저를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시면 저도 제 자신을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겠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즉 누가 나를 향해 다른 소리를 하며 야, 넌 멀었어, 넌 변하지 않아 라고 외쳐도
우리는 우리 자신을 향해서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미 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어. 그러기엔 더 이상 나는 죄에 질질 끌려다니지 않고 나는 승리할 수 있어 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믿음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믿고 또한 그것으로 용서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믿는 것과 함께 바로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죽고 예수님 안에서 다시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타 종교와 우리 기독교인의 차이입니다. 바로 우리는 내가 죽어야지 해서 죽는 존재가 아니라, 그래, 난 이미 죽었어. 이미 죄의 노예였던 옛사람은 죽고 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라며 바로 내가 죽었음을 믿고 인정하며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옛사람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그 십자가에서 이미 죽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끝으로 본문 12절 13절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 12절 13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여러분, 바로 이 말씀은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또한 죄에 대해서는 죽고 주님에 대해서 살아난 존재임을 내가 믿는다면, 바로 이제는 죄와 결별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믿는다면, 더 이상 이제는 우리가 죄에 질질 끌려다니는 대로, 죄가 유혹하는 대로, 내 육신, 내 성격이 가라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리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18세기 프랑스에 시민 대혁명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그것은 루이 16세와 그의 부인인 마리 앙투아네트의 지나친 사치와 소유욕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왕족들과 여러 귀족들의 사치 때문에 평범한 시민들은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게 되었고, 정말 참다 못한 시민들이 들고 난 그 사건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프랑스 대혁명입니다. 그리고 이 혁명으로 말미암아 루이 16세와 그의 부인은 단두대에 처형되게 되었고, 또 붕괴한 시민들은 그의 아들 바로 왕자만을 살려주어서 평생 왕이 되지 못한 모욕감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왕이 되지 못한 그 왕자를 완전히 망가뜨리고 폐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정말 음란하고 악한 그런 환경 가운데 그를 내버려 두었습니다. 자, 시간이 흘러 이 왕자는 어떻게 변했을까요? 한참의 시간이 흘러서 왕자가 당연히 타락해 있을 거라고 생각한 그들은 왕자를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계획과 예상과는 달리 왕자는 너무나도 반듯한 청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란 그들은 왕자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이런 음란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렇게 바르게 잘 자라날 수 있었습니까? 그러자 왕자는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들이 요구한 대로 살 수 없었습니다. 바로 나는 이 나라의 왕자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바로 지금 자신은 모든 권력과 명예를 다 잃은 처지에 놓였지만 이 왕자는 자신의 정체성이 분명했습니다. 나는 프랑스의 왕자다. 나는 왕의 자녀다. 그러니 결코 저 더러운 세상과 하나가 되어 살지 못한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에게도 이러한 분명한 정체성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을 비롯해서 내 자신이 누구인지, 과연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봤죠.
사회에서 아무리 존경받고 인정받던 사람이라 하더라도 예비군 옷을 입혀놓으면 다 똑같이 바뀌고 만다. 여기에는 학교 선생님도,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자기가 자신을 인식하는 대로 말이 나오고 행동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들 역시 그저 지금 나는 죽고 예수님의 생명과 능력이 나를 꽉 사로잡고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과, 이제 뭔가 조금 변하긴 했지만 여전히 나는 죄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없는 나약한 존재라고 인식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죄의 노예가 아니라, 바로 이전에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다시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바라기는 이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은 죽고 또 예수님과 함께 새로 태어난 사람답게 불의의 도구가 아니라 의의 도구,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나는 의의 도구로 살아가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또한 더 이상 죄악과 벗하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